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면병에서 건지실 것이니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우리 주님께서 막아주시오며 천하 만민이 우리 하나님을 우러러 이 모든 염려 지내보낼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치료를 입고 그 영혼이, 그 심령이, 그 가정이, 열방이, 나라들이 새로워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세상 각처에서 온라인 반월제일교회에 출석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극한 코로나19 감염증을 인해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세상 천하 만민을 긍휼히 여기시며 특별히 세상에 흩어져 사는 독일에서도 미국에서도 세상 각처에서 하나님을 의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권속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 부영들을 특별한 은총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며 그들도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군대에 나가 있는 아들들, 딸들도 모두를 지켜주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하시며 그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의 자유가 온전히 지켜지고 국가의 안위가 보존되게 하시오되 그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똑똑히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견고하게 하시오며 그들이 마음으로 소원하고 발로 다니며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자유를 주시며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따라 저희들이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사다
나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지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마치 만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사랑과 긍휼하심이 넘치시는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주님의 날에 온 성도들이 비록 주님 전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경건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염려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바이러스를 퇴치하기에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이루어 주시고 저들의 건강과 안위를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지혜롭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바이러스의 늪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온 국민들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특별히 믿는 성도들의 어리석음과 생각 없는 언행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국가가 어려운 위기에 처할 때에 믿음의 백성들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며 세상을 보살피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지참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옵고 아끼는 우리 바늘절개 성도들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 속에 소비가 줄고 여러 가지 형편들이 녹록지 않지만은 우리 바늘절개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어느 것 하나 어려움이 없도록 오직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이만희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집단들의 잘못을 분명하게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으며 악의 집단으로부터 분파된 새로운 이단들이 세상을 향해 꿈틀거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혼란스러운 이때에 행여나 우리 성도들의 어리석은 자들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다니엘과 같은 견고한 믿음으로 이 나라와 백성을 구하고 살리는 바늘절개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다니엘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과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사 이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기는 사자 목사님을 아버지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바늘절개 공동체의 권속들을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는 데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는 반월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앞에, 온라인 반월제일교회 출석하신 모든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릴 때 여러분들은 그 홀수절들을 목사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아멘. 다니엘이 그 백성들의 과거가 어땠고 왜 이와 같은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이 긴 세월 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잃어버리고 성전은 회파되고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바벨론에 와서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을까?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포로가 되어 왔기 때문에.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가 그 어린 소년 시절에 포로가 되어 이방 나라 생활을 시작한 지 벌써 75년 가까이, 70년 가까이가 되었고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이방 나라 열방 바벨론, 메데, 바사 이 나라 역사가 뒤집어지는 그 속에 살면서도 거기서 부귀와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민 가서 사는 것을 보면 그 나라에서 무엇이 잘 되고 행복하고 풍족하고 부족할 것이 없으면 자기 본국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왜 이와 같은 일이 있었지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찾은 것입니다. 말씀에서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고 또 말씀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 길을 발견하고 그 원인을 알았고 새로 가야 할 길을 발견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말씀에서 길을 찾고 그 길을 열어가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사람, 여러분들도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끝자락에 그가 절규하고 있었다 하는 느낌이 명명백백히 느껴집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심정으로 읽읍시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말아주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우리가 이렇게 외국에 포로가 되어 와 있어도 우리들을 저 사람들이 말할 때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다, 저들은 여호와를 믿는다며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방 나라에 가서
권세와 명예를 붙잡았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자인데 내가 어찌 여기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고 하며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의 통곡, 그의 절규가 느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에 21절 말씀 보니까 환상 중에 이전에 보았던 바로 그분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셨느니라.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가브리엘이 찾아오신 그 광경 속에서 세 가지로 단락을 나누며 말씀을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신속히 응답받은 다니엘.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빨리 날아와서 왜 가브리엘이 그렇게 빨리 날아온 정황을 다니엘에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내가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 23절 말씀입니다. 곧 내가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계셨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히 가브리엘을 불러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명령받은 가브리엘은 빨리 다니엘에게 날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 자녀, 그 언약 백성의 간구에 얼마나 빨리 응답하시는가, 얼마나 신속하게 반응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여러분들 모두의 기도에도 그토록 신속하게 응답하려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를 살고 있던 다니엘과 또 그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습니까? 내 백성이 어찌 이렇게 귀버거리가 되었는가? 내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 못하는 벙어리처럼 인생을 살고 있을까? 어찌 내 백성이, 어찌 나의 종들이 하시면서 그때에는 그렇게 세상에 팔리고 외식에 팔리고 거짓에 팔려가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두고 그들이 그 탐심 속에서 죄악 속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장차 어떻게 대우하실 거를 이미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이제 정신 차려 살게 될 때에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부르짖기 전에, 그들이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백성의 그 울부짖음, 그 백성의 간구에 신속하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신속히 느끼고 감격하며 사는 이가 몇 사람이나 될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체험하셨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가브리엘을 불러서 황급히 그에게 명령하고 너는 빨리 다니엘에게 가라 하고 응답을 전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 말씀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진실한 회개가 먼저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의 죄와 자기 백성의 죄를 뉘우치면서 기도했습니다. 거칠애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다니엘처럼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고?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 그 위인들이 다 허물도 있고 실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무슨 흠을 찾아낼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뭘 꾸며서 기록하거나 또 이렇게 뭘 가려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을 적나라하게 다 기록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 한 부분도 없습니다. 다니엘은 흠이 발견되지 않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 단지 몇 사람 안 되는 그 흠 없는 사람에 해당됩니다. 성경에 흠 없이 나타나는 분들 몇 분 됩니까? 요셉, 또 무슨 노아, 뭐 몇 분 안 됩니다. 다니엘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악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치 어떤 물체가 밝은 빛 앞에 가까이 갈수록 그 실상이 다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 그 모든 실상이 그대로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에도 그 첫 마디가 4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하며 그 자신에게 마음의 환상으로 영으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니엘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18절에서도 그는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내게 무슨 손톱만큼이라도 뭐 의로운 것이 있어서 떳떳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큰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할 뿐입니다. 라함, 그 긍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는 진실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과 한 세리의 간구를 우리가 압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남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정겹게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회개가 먼저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구하는 것입니다. 20절 중반절에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꼭 응답해 주세요. 지체하지 마세요. 속히 좀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주세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그 시온산,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리석게 살아서 하나님의 전은 회파되었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는 것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게 하십니다. 그 성전이 회파돼야 이 백성이 어디로 끌려가야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외식 그대로, 거짓 그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에 먹칠하는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보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자유롭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는 그 비참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생 여정을 거쳐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아픕니다. 감기가 나서 감기에 걸려서 열만 벌써 한 38.5도, 38도, 37.5도만 넘어가면 벌써 몸이 펄펄 끓고 야단이 납니다. 주님의 날이 와도 주의 전에 나아가질 못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한 주, 두 주, 세 주 긴 날 동안 그 병원 침상에 있게 되었을 때 가장 간절한 절실한 소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다른 모든 소원, 모든 것 다 버렸습니다. 내가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주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내가 한 번만이라도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천국 가면 소원이 없겠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하수 공사도 하고 강 유역에 제방 공사도 하고 노역에 시달립니다. 그럴 때 그 시대를 살던 신자가 써놓은 시가 있습니다. 시편 137편입니다. 그 1절에서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시온의 그 시온성을 그리워하면서 바벨론 여러 강에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바벨론을 재건하는 강 방제, 그 뚝방을 쌓는 이런 노역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그 노동을 시키면서 감시를 하던 그 바벨론 군병들이 쉬는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릅니다. 좀 그냥 유치하게 표현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랬을 겁니다. 야, 이놈들아, 이리 와봐. 너희들은 시온 백성이라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백성들은 노래를 잘 부른다며, 노래 한번 불러봐.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군대에 가면 쉬는 시간에 그 선임들이 노래 일발장진, 군가 일발장진, 안 부르면 쳐들어간다, 이러면서 이제 노래를 시킵니다. 그건 우리끼리 장난 놀려고 하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바벨론 강병에 가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군병들이 노동을 시키다가 쉬는 시간에 노래 한번 불러봐. 너희들 잘 부르는 그 노래 좀 불러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생각 없이 그냥 부르고 말았던 찬송가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외국 우리를 압제하는 사람들이 너 그 노래 좀 불러봐 하고 시킬 때에는 서러워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어찌 내가 바벨론 군병 앞에서 이와 같은 조롱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래서 말합니다.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체주를 잊을지로다. 그 노래를 몰라서 안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조롱을 당하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수금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자기들의 수금을 높은 가지 위에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얼굴빛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을 돌리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그립고 그때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시옵소서. 다니엘이 이렇게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우리들이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지체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쏟아내는 간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20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그때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이 간구할 때라는 성경 원문의 단어의 그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떨어뜨릴 때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 이 간구를 하나님 앞에 떨어뜨릴 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자기의 탄원을, 자기의 통곡을 그 마음에 떨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신속하게 응답하십니다. 천사가 와서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다니엘.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빨리 날아와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크게 은총을 입은, 이 은총을 입은 라는 이 성경 원문의 단어 뜻은, 그 원문의 뜻은 기뻐하다, 사모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뻐 여김을 받은 다니엘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그 은총이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번역할 때 크게 은총을 입은 자, 너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야 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 단어가 복수가 되어 있습니다. 은총, 끝없이 쌓아진 그 은총들, 너는 은총들을 입은 자다. 이것이 그 성경 원문의 원 단어의 그 프라이머리 미닝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의미가 그 기뻐하다, 사모하다, 이런 의미인데, 지금 이것을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 우리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는데 너무 기뻐하고 계셔.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사모하고 계시는데 그냥 엄청나게 사모하고 계셔. 매우 크게 기뻐하심을 받은 너 다니엘,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귀중히 여기시는 다니엘,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열망하고 계신 다니엘, 그런 의미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이 자기와 동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동족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공동체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명예를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간구를 하나님의 심장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마치 연못에 빗방울이라도 한 방울 떨어지면 파장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심금에 다니엘의 간절한 호소를
지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금이 울려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은총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만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고 그 시대에 끌려갔던 다른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차별하고 무시하고 계셨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포교의 때를 지나게 하신 까닭이 무엇인가? 그들이 외식과 세상에 물든 그 신앙의 더러운 때를 모든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그 더러운 때를 다 씻어버리고 그리고 정결하게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3절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 역경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씻어버리고 외식을 씻어버리고 진실로 돌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손에 들려진 아름다운 면류관,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어떠한가? 우리는 어느 정도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리들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들은 다니엘보다도 더 큰 은총 입은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러분들이 입이 열려지지 않고 있나 봐요. 바울은 이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어느 것 하나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으신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으니, 십자가에 그를 못 박으셨으니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아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색한 마음으로, 초라한 마음으로, 너 밉살스럽지만은 밉살스러운 자식에게 떡 하나 더 주는 거야, 이렇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면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이상의 어떤 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사랑, 하나님은 아가페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감격해서 찬송하게 되고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감격스러워서, 너무 감사해서. 이런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이제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큰 은총을 입은 사람들인데, 다니엘보다도 더 큰 은총을 입은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말씀하신 것,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너는 생각하고 깨달아라. 다니엘만큼 생각이 깊고 다니엘만큼 큰 깨달음을 가지고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시는데 천사를 빨리 보내서 너는 저에게 가서 말해줘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너는 생각해라, 너는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가브리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음성 들으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내게 가르치시며 내게 말하여 이르시기를,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노라. 하나님 천사가 그를 깨우치며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셔서 빨리 가서 응답해줘라 하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응답, 지혜와 총명을 내게 주려고 왔노라. 이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는 말씀을 또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에게 깨닫는 기술을 주려고 왔노라. 이제는 매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는, 늘 그것이 익숙해져 있는, 습관이 되어 있는, 그것이 기술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지혜와 총명을 너에게 주러 왔노라. 아멘. 2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희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이 주시는 그 비전을 깨달아라 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총 입은 자답게 깨달음이 있는 삶을 사는 것, 자기 자신이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우리 하나님이 성실하시니 그 자녀 성실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능동적이시니 그 자녀들이 능동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스스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깨달으면서 살기를, 한마디로 영적인 철이 들어서 사는 것입니다. 아직 어릴 때에는 생각하는 것이 어리고 말하는 것이 어리고 행동하는 것이 어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린아이 쪽 일을 버렸습니다. 더 이상 유치하게 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유치해서 유치원에 가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으라고. 그러나 두루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하게 됩니다. 아, 이 철부지야.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늘 깨닫게 되는 것. 아, 이 철부지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철부지로 살다가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45장 10절 이하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를 자식이라고 낳으셨어요 하는 자, 자기 어머니께 어머니가 무슨 해산의 수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날 낳으셨어요? 라고 말하는 자식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5장 10절,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낳은 자녀를 두고 너희가 나에게 감히 질문하려느냐? 내가 한 이 일을 너희가 나에게 감히 명령하려느냐?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긴 살아계셔. 아니, 하나님 계시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말을 합니다. 똑같은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날 낳으셨어요? 내 인생의 의미가 뭡니까? 이런 철부지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자녀된 명예를 따라서 살 생각은 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성경에 한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선지들의 인생들의 이야기가 이 땅을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깨달음을 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난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장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를 주관하고 그들의 제사를 집례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뭐가 나빠서? 행실이 나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들이 습관적으로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하는 짓, 그 행동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하나님 안전에서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지멋대로 탐심을 부립니다. 주의 전에서 섹슈얼 헤러스먼트, 음란한 짓들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그리합니다. 이 일을 두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에 증언하십니다. 결국은 이 제사장들을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인생 끝내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않도록. 그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이것을 성경 원문으로 보면 베네 벨리알이라는 말입니다. 곧 벨리아의 아들들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 벨리알이라는 단어의 뜻은 나쁜, 가치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사악한 인간들, 나쁜, 가치가 없는, 곧 성경이 지금 전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그 제사장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이 나쁜 녀석들이야, 가치 없는 인간들이야 라고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왜 제사장들이 그들이 가치 없는 인간들이 되고 말았는가? 왜 그럴까? 생각하지 않고 깨달음이 없이 살아서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탐심의 죄악을 따라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 위에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혈통, 육신의 뜻, 인간의 자랑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생각이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이 삽니다. 당장 급하다고요? 당장 내가 처한 현실이 딱하다고요? 우리 세상 살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는데 이 땅에서 무슨 우대받고 존귀 여김을 받고 무사 평안 아무 일도 없이 그렇게 평안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에 사는 인간이 누구도 신불신을 막론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편안히만 살겠습니까? 생명싸개 안에서 주님 품 안에서 세상에 폭풍우가 쏟아져도 어머니 품 안에 안겨있는 아기는 평안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 품 안에서 평안할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따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가치 없는 인간들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벨리알, 제가 성경의 원문이라는 것을 자꾸 말씀드리고 원문의 뜻을 밝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이해하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벨리알이라는 단어는 성경이 그대로 사용되어서 우리 성경에 그대로 번역되었습니다. 벨리알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랴.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 가장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 그 가장 가치 있는 분이 어찌 가치 없는 것과 조화를 이루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루랴.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렇게 믿음 없는 가치 없는 자들, 그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더불어 어떻게 상관하면서 살겠느냐. 등 돌리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저는 코로나19 세계 감염증을 인해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것은 교회가 위축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가 위축됐다. 경제가 위축됐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코로나가 지나가면 그런 것도 또 술술 풀려갈 것입니다. 어느 순간 또 다시 경제 부흥을 이루었다, 정치적 부흥을 이루었다, 그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교회다움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자다움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조화되어서 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른 생각을 하고 어떻게 깨달음을 얻지?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온 대로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 습관적 답을 따라서 살려 하지 마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때 그 한계 속에서 그렇게 살아와서
그것이 답인 줄 알고 살았던 그때에는 그것을 통해서도 응답하셨고 거기서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갈 때에 때를 써도 부모가 뭘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미운 자식 떡 하나 주는 일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그렇게 살아도 된다? 안 됩니다. 이제 장성한 자처럼 생각해야 되고 장성한 자처럼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이제 더 깊은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지? 이 일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이 무엇이지? 질문을 먼저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살아온 그 답을 따라서 자기가 명답이라고 생각한 그것을 따라서 살려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답이 무엇이지? 우리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더 깊은 깨달음이 무엇이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때그때 그 역사적 굴곡 속에서 그 위대한 왕들 앞에서까지도 다니엘이 어떤 생각, 어떤 깨달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다니엘은 위대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너는 이것이 무엇인고 깊이 생각하고 그 비전을 깨달아라.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생각하고 깨달아라.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말을 잘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아라. 그것은 초창기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누구신 줄 몰랐으니까. 성령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하셨고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을 거부하고 살려고 그러지요. 등 돌리고 살려고 그러지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감동하시어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인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실은 육신적 요구를 따라서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에 대한 자기 명답을 찾으려고 하니 육신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자칫하면 그가 엘리의 아들들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 행실이 나쁜 인간들, 그 나쁜 녀석들, 가치 없는 녀석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같은 모습으로 산다면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슬픈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깊은 생각, 깊은 깨달음 속으로 나아가십시다. 신자답게 살기를 다시 생각하십시다. 신자답게 사는 삶을 다시 깨달읍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대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다니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너는 빨리 다니엘에게 찾아가라. 저에게 응답을 전하라. 가브리엘이 오셔서 너는 생각하고 너는 깨달을지니라. 내가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그가
지혜로운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청명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지혜와 청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그냥 이제껏 살아온 그대로 살다 인생 그냥 그렇게 마치지 말게 해주세요. 깨달음을 갖고 살게 해주세요. 생각할 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생각하고 깨달음이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각자 자기 마음 열고 입술 벌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취해전이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19를 인해서도 아버지 아름답게 성전을 지어놓고도 거기 모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흩어져서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며, 그러나 거기에서 기도할 때 다니엘이 아버지 다락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를 만나시고 가브리엘을 보내시고 응답 주시는 것처럼 아버지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 주시며 만나 주시고 주님 품 안에 주님의 생명 싸게 안에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생각하라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지혜와 청명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반월제일교회에서 이 못난 남중현 목사가 아버지 주의 생각을 하며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깨닫는 목회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자유로 능동적으로 아버지 적극적으로 교인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믿는 자답게 생각하고 깨닫는 삶을 살도록 우리 반월제일교회 모든 세대 모든 자녀들에게 응답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공락을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공락을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묻지 말로다 넉넉하냐 주의 재단에 산제사들이 후에 그내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각처에 흩어져서 이 시간 온라인 반월 제일교회 출석하며 주의 성전을 그리워하며 우리가 거기서도 하나님을 배웠고 얼마든지 예배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의 안위를 물으며 그 안색을 살피며 손을 마주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때를 그리워합니다. 아버지, 이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고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며 우리가 이제 조만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자유롭게 찬송하고 성도가 서로 안위를 물으며 체온을 느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이 주회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약속 있는 예물을 드립니다. 온갖 예물을 드립니다. 온라인 반월 제일교회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죄전을 그리워하며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드리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리며 약속 있는 예물 드리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창고에 그 마음에 꼭꼭 쌓아두며 비밀히 보관하며 주님 전에 나와 헌금하게 되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또 온라인 어카운트를 통해서 하나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전을 염려하며 헌금을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그들 모두의 손길과 마음에 응답하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땅의 보고를 여시어서 그들이 마음에 소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에 주의 백성 납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아버지 그 모든 것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그 영아들의 예배까지 예물까지 다 받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를 받아 주셔서 영광으로 인쳐 주심을 믿사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주의 종이 그들 모두를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성도들 모두를 염려하셔서 늘 주일절을 지키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 학교 어린 자녀들,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오늘도 온라인 교회 학교 예배를 인도하고자 이렇게 함께 하신 우리 부장님들, 우리 선생님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으로 인치시고 또 온라인 반월제일교회에서 같은 마음으로 가슴 뭉클하여 하나님께 다니엘처럼 호소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며 응답받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조만간에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감염증을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일찍 이렇게 시련을 겪었고 이제는 그 시련을 지내보낼 준비가 되었고 이제는 코로나19가 우리 백성들을,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위협하고 어떤 정도로 감염되었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좋은 어떤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우리가 먼저 치료를 받고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정말
당국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수고가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인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다. 그리고 이때를 귀중히 여겨서 말씀도 더 많이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 예배생활 또 사회생활을 어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종종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안부 문서나 또 광고나 또 카톡 문자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견고히 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2주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급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 보건당국에서 우리에게 호소하는 대로 우리가 다른 자꾸 유언비어에 속지 말고 그저 보건당국의 요구를 잘 따르세요. 우리 보건당국이 이 감염증에 관한 한 세계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잘 협조하고 경거망동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안위가 안전해야 제가 기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우리나라가 이 세상을 돕는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 반월제일교회도 이때에 우리 당국자들을 돕고 우리 이웃을 어떻게 도울 수 있지? 이것을 더 연구하면서 도움을 주는 이웃을 부여하게 하는 교회의 저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내 문자를 통하고 또 SNS를 통해서 통신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우리 교회학교도 지난 주일부터 온라인 반월 제일 교회학교 예배가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또 유년부대로 초등부대로 중고등부대로 그렇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도와서 오전 11시 우리 교회학교 예배 시간에 온라인을 통해서 밴드를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조금 협력해 주시고 그들과 더불어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늠름하게 잘 자라가는 것이 감사한데 그 중에 한 사람 우리 곽성원 군이 제가 이런 말하는 것이 본인에게는 부끄러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겐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의 중요한 시기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떻게 자랐는가. 이제는 우리 교회 학교를 이끄는 정말 위대한 선생님이 되셨는데 이제 대장부가 되어서 국방의 의무를 서슴지 않고 감당하고자 우리 곽성훈 선생이 내일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마이크도 깨끗하고 하니까 마스크 벗고 잠깐 나와서 인사도 하면 좋겠어요. 또 어디로 훈련 받으러 가는지, 어떤 군대로 가는지, 소원은 뭔지 잠깐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용사처럼 머리도 박박하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박성훈입니다. 네, 저는 내일 모레 육군 25사단 신병교육대로 들어가고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만 반월제일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군대에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대장부가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 1절 찬송 후에 축복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384장 1절 찬송 드리고 축복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것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명예를 생각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고 깨달음을 얻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 성도들이 되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 시간 세상 각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 올해 반월제일교회 성도들, 특별히 군대 입대를 앞둔 우리 사랑하는 용사 우리 곽성원 군, 그 부모와 동생과 그 가정의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